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룬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굳히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세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총리들과 또 많은 고관들은 다니엘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찾았지만 그들은 어디에서도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할 만한 그러한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근거로 잡아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서 무엇이든 구하는 자가 있거든 사자굴에게 던져넣자라는 금령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월요일 또 하시오 말씀을 시작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우리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신나게 우리가 3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학 기간을 여러분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보내셨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을까요?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도 머뭇거리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어때 보이십니까? 정말로 성숙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게 의지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러한 다니엘의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집중하여 마음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를 하는 중에도 그 순간 어떠한 일이 하나 딱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딱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뭐 가스불을 안 켜놓고 뭐 안 끄고 왔는지, 뭐 보일러를 안 켜놓고 왔는지, 뭐 온갖 잡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집에 갈 때까지 가스레인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온통. 그럼 우리는 집중하며
그렇게 기도하자고 소리쳐 외치자고 그렇게 통성하며 기도하자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른 온갖 다른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이야기 뭐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는다는 거예요. 곧. 결국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제재하고 고발하고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전도간다고 해서 여러분 잡혀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다니엘의 상황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성장했던 시기를 보면요,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부유하고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가장 힘들 때, 그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정말 강력하게 이 한국 땅에 그 복음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어요. 여러분, 한 설문 기간에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설문을 조사한 이유들입니다. 어떤 이유들인지 한번 보면요, 교육, 훈련 부족, 예배의 문제, 지나친 전도 강요, 거리에 대한 부분, 목회자의 문제, 성도들과의 관계, 친교, 교제의 부족, 지나친 헌금 강요, 교회의 분쟁, 교회의 시설 불편, 교육 환경의 문제, 다양합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신 분들 많은 이유들 중에 대부분 90% 이상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아주 다양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 그랬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요, 이 많은 것들이 다 핑곗거리로 들려집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가장 큰 이유들,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나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문제에 의해서는요, 조금 더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설문지에서 보여주는 이 설문의 결과는요, 모든 이들이, 교회를 떠난 모든 이들이요,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남의 탓만 하며, 교회 탓만 하며, 성도의 탓만 하며, 환경의 탓만 하며 교회를 떠나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설문을 한 취지예요. 그렇게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고요? 교회에서 교육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교육이 많아? 우리 교회 제발 교육 좀 없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난 불능 무서워 죽겠어. 또 무슨 교육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럼 나가서는요, 교육이 많다고, 교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이요, 꼭 예배 시간 늦는 사람들이요,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들이요, 예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헌금, 분쟁, 마찬가지로 계산적인 사고들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유 안에요, 자신의 잘못된 점은 조금도 바라보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이게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들을 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가장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인지 담대한 사람인지 언제 아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터지는 순간 알게 됩니다. 평소에 강한 것 같죠? 어느 한 사건을 마주하는 순간 이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는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알아요. 바로 무너지는 사람과 그 사건을 끝까지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 사건이 일어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요,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사건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요, 제가 방금 보여준 그 설문 기관에서 조사한 모든 설문의 이유들, 교회를 떠나는 모든 이유들이 나의 핑계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도 많죠. 우리 주인분들이 많죠. 저도 많아요. 음악했던 모든 친구들 보면 다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 있어, 나 이제 교회를 좀 안 다니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겠어, 저 목사님 보고 싶지가 않아서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겠어, 다 핑계를 둘러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참 비겁하고 약오르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쪼르르 달려가요. 그리고 왕에게 확인이라도 시키듯이, 왕이요, 금령에 분명히 도장이 찍혔죠. 분명히 이제부터 30일 동안 아무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는 법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왕이 그것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기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분명히 했습니다 라고 왕에게 묻고 있어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참 못났죠. 그렇게 그들이 말하니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맞다. 메대, 바사, 이 모든 법을 통틀어서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규례를 우리가 정한 것이 맞다 라고 왕도 시인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법을 고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안심을 하죠. 이제 곧 다니엘이 사자 밥이 될 거니까요.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게 돼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쉽게 말해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이런 말을 하면서 방긋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요. 왕이여, 드디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됐다. 꼴도 보긴 싫은 이 다니엘, 이제 너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렇게 분명히 그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은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므로 아주 심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다니엘을 건져낼 수 있을까? 해가 질 때까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3, 6, 9시에 이들이 기도하잖아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뛰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질 때까지 고민하면 뭐예요? 왕은 근심에 빠져 있는 그 사이에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모습 마치요, 3장 어떤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말한 다니엘이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풀무불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절대로 여러분 풀무불과 사자굴의 사건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풀무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누구죠?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셔도 괜찮아요. 다니엘만 알면 되죠.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고발을 당해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왕이 그들에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나팔이 울릴 때 너희들이 절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대답해, 그냥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라도 이 낙성식에 참관한 모든 이들은 앞에서 그 금신상,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여러분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왕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그거 아니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왕에게 오히려 이야기해요. 참 담대하죠. 지금 다니엘의 상황도 그런 거예요.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총리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요.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들이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왕이 이제 심히 근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닥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확정인 정도가 아니고요, 왕에게 거의 따지듯이 말합니다. 분명히 왕께서 세우신 금령입니다. 그 법도입니다. 못 고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왕도 이미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작전에 걸려든 거죠. 사실은 이미 다 그들이 알고 꾸민 거잖아요.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왕의 결정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의 이 고백은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의 모든 권한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하는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다리오가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전해줬던 말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섬겨왔던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또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한 시간에도 그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사자굴에 나를 집어넣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고 사탄이고 정말 마귀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왕의 금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를 하며 교회를 아니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요, 이전에 있었던 정말 팬데믹, 이 코로나의 큰 타격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요,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지금 아직도 그렇게 잠겨져 있어요. 수두룩합니다. 상황적인 것,
현실적인 것, 늘 타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일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을 먼저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묻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이틀간 저도 이제 경기원회에 참여해서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또 회무를 같이 했는데 오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35회 경기연회에서 44명의 목회자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수식 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도 불과 뭐 이제 한 4년 정도 됐나? 예전 시간이 나던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황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사님들이 44명이나 되는 전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현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이 얼마나 두려운 현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축복합니다라고 하면서도 한마디로는 정말 축복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라고 되묻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축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이 목회 현장이요. 그러면서 늘 타협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말씀들로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우리가 뭐 그들만 뭐 44명만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전체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늘 타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딱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 예배에는 어쨌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강단에서 다른 건 그런 거예요. 뭐 요즘에 많잖아요. 목회자들 얼마나 능력이 좋습니까? 뭐 영상 잘 만드는 목회자도 있고요. 찬양 기가 막히게 가수처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뭐 행정, 뭐 사무, 뭐 PPT, 뭐 기타 등등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하지만 목회를 성실히 하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다 좋지만 그만큼 성실하게 그 목회 현장에서 목회만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것 결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